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보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입증하고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의 삶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세워졌어요. 여호수아 때 일곱 토착민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안 없어지고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이루셨는데 지금은 바로 종말론주의자들은 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재림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종말론주의자들은 외치고 있어요.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 짓는 거 그냥 금방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지면 그곳에 예수님이 또 재림한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또 하고 있어. 참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성경을 보면은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역사 속에 있는 나라는 세워졌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이스라엘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 있는 나라와 예루살렘은 이미 세워졌고, 그 예루살렘도 아주 복잡해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에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딱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니까 아주 복잡해요, 그 나라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해서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통일시키시고 심판하고 새로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종말론주의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수는 오지도 않고요, 올 수도 없고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아요. 지금은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믿는 자들이 몸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냐? 우리 몸 안에서 영과 혼이 예루살렘이요. 영과 혼이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영, 혼, 몸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요. 이 시대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딱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딱 죽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바로 핵심이 뭐냐면 제일 뒤에서 주장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야지. 예, 이게 마귀의 생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 마귀 생명이. 예?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그 사이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된 열매를 따먹고 아담도 먹어버렸고,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귀의 말이, 마귀 생명이 하와 속에 들어가고 아담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요. 그 생명이 지금 모든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생명받아서 태어난 사람, 짐승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 속에 바로 마귀의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 그 마귀의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 말이야. 오늘 또 지금 이 설교를 하려고 참 어려워요. 이런 내용을 설교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안 받아들이니까 어렵다고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주 쉬운데, 그래서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 가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세워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지금 이 땅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의 모습에서 다 이탈되어 가지고 엉뚱하게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걸 무식한 김사명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터뜨려 가지고 제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 세 분 하나님 믿는 쪽에서 완전히 통달하다시피 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아주 그 세계를 아주 엄청난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놓고 나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다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저는 그게 통해서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한 뒤에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했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 중에는 원도 한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많은 걸 누려보고 경험도 해보고 또 체험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보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바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분들이 가르친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리하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특별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알려주셔가지고 지금은 큰 대동맥은 딱 맞춰졌다 그 말이에요. 맞춰졌어요. 그리고 김사위가 기도를 더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그 세계를 갖다 자꾸만 이제 열어주고 깨닫게 하시고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5대양 6대조가 있는 이 지구에 이 땅에 오셨어요. 지구에 오셔서 아담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은 자기에게 원수가 없었다 그 말이요. 원수가 없었어요. 원수가. 예? 자기를 찌른 자도 용서해 주시고 때린 자도 용서해 주시고 얼굴에다 침 뱉은 자도 용서해 주시고 예? 채찍으로 때리는 자도 용서해 주시고 가시면류관을 씌운 자도 용서해 주시고 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도 용서해 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자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원수가 없었다고 말이요. 뭘로도 보복하는 일이 없었다고 말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 저도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만 죽을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누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 내가 판단이 내려지니까 그 자체가 덜 죽은 거예요. 그 자체가 예? 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야.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중에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자 그리스도가 재림예수로 오신다니까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할 예수님이 없어요. 오늘 또 이 김사희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 아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재림할 수가 없구나. 그분 육체는 그냥 없어져 버렸구만. 사라져 버렸어. 이걸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규정합니다. 그 초림하신 예수님은 5대양 6대조가 있는 지구상에 이스라엘 땅에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 그 말이요. 예? 그런데 두 번째 그리스도는 분명히 와야 돼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 바로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분은 바로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요. 오대양 육대주가 있는 지구상에 초림하신 예수가 오셨고, 재림 그리스도는 이 지구상에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오장육부요. 사람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바로 믿는 사람이 바로 소지구라고 말해요. 소지구. 예? 소지구라고 말이요. 사람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힘들고 좀 어렵지만 이 내용을 자꾸만 설교를 해야 설교를 또 듣는 분들이 조금씩 열려요. 예? 쉽지 않아요. 영의 세계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 속에는 아직도 마귀 생명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안 받아들여요. 왜? 이런 설교를 받아들이면 저는 도망가야 되니까, 저는 쫓겨나야 되니까 안 받아들여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 오면은요, 얼마나 그들이 반대하고 반격하고, 예? 원수를 맺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귀신론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야 되니까, 못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 귀신과 마귀 생명이 아주 그냥 둘이 그냥 꽉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특별히 귀신론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 귀신론을 다루는 복음 가지고는요, 마귀 생명은 절대로 안 떠나요. 귀신은 떠나도 마귀는 안 떠나요. 마귀 생명 안 떠난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이 복음은 바로 믿는 자 안에 있는 마귀 생명까지 빠져나가야 돼. 마귀 생명까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역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열린 사람들은 기도 좀 많이 하고, 영의 세계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거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또 핍박도 많이 와. 핍박도. 예? 그런데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들에게서 또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서.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이야. 그러나 영의 세계를 좀 알고 나면 당연하지. 핍박 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왜? 생명 자체가 다르니까. 생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야. 예. 지난주 설교에 제가 제 그 김사명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그 단어, 그 말씀 딱 받는 순간에 내 인생은 고난의 길이구나, 이걸 딱 받아버린 거예요. 내 인생은 고난의 길이구나. 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다 그 말이야. 저는 김사명이라는 이름을 딱 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 길은 편치 않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하고는 같을 수는 없지만
나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아예 먹고 살고 있으니까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고 있는 거요. 예?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안희숙 여사인가 그분이 그 복음성가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요즘 그 찬양이 자꾸만 새벽에 가서 2시에 일어나서 가서 마포에 가서 청소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서 그 노래가 자꾸만 불러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일제 때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김삼일이가 아직 지금 뭐 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요. 예? 앞으로 조금씩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김삼행에게도 어떤 핍박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감수하고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잘 아세요. 지난주 설교에 제가 민수기서 14장을 설교하면서 때늦은 후회라고 그랬어요. 때늦은 후회.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바로 하루가 1년씩 해서 40년 동안을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너희들 20세 이상 된 자들은 내가 다 죽이리라 이렇게 선포를 딱 했는데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다가 가라한 족속들과 거기에 있는 산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때늦은 후회라 그 말이요. 지난주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 내용은 더 못했지만 오늘날도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예?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바로 이 때를 놓쳐버리면 죽음 앞에서 아무리 회개해도 때늦은 후회라 그 말이요. 때늦은 후회요. 때늦은 후회요.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에 나오는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이 김사영 목사는 진짜 목숨 걸고 이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 저는요 제가 밖에 나가서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 기간을. 저는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모르잖아요. 몰랐어요. 예, 목회만 쭉 해왔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고 온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니까 장로님을 만날 때도 권사님을 만날 때도 목사님들을 목회 현장에서 어떤 뭐 세미나나 이런 그 목회 활동에서 만나기 때문에 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온 거야. 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 마음들을 내가 몰라요. 너무나도 몰라요. 너무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나가서
사람들 마음을 좀 알아봐라. 예?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이 밖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장로님들이 밖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권사님들, 성도들이 밖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봐라. 마음을 알아보라는 기간을 줬어요, 저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알 만큼 알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런데 시간도 투자할 필요도 없구나 라고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져 버린 거예요. 김사명이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거룩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해도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김사명이를 만들어 놓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후회가 없고, 이제는 일체이실 한 분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자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귀로 들어도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그 가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정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바로 애굽에서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이 세운 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에 주신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과 율법 이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그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이는 백성 부분이 계시록 21장 3절에 나와요. 내가 그들의 보좌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백성. 구약 사람들은 백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백성이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백성은 바로 내 영혼은 구원이 이루어졌고 내 몸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죄의 생명들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몸의 생명들은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백성이 되었어요. 이 엄청난 부분들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법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지식으로 받는 것이지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생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그 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버려야 돼. 우리 안에 들어버려야만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생명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이걸 약속하면서 새 언약이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34절, 예. 에레미야 그 31장 34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다시는 그들이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어서 와.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했는데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게 지금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 새 언약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재림 예수로 우리 안에 들어버렸을 때에 바로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바로 살아있는 언약이 되어버리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를 사함받아요. 그러나 이 죄사함은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이요. 죄의 생명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요. 그런데 바로 너희 속에 바로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기록됐을 때는 그리스도가 그 생명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바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은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로 용서가 되는 것이지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로 죄의 생명이 철회가 되는 거예요. 죄의 생명, 씨가 철회가 되는 거예요. 죄 씨가 처리되어야 다시는 죄가 나오지도 않고, 바로 죄의 씨가 처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죄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 아멘입니까? 씨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십자가 사건 후로는 이 시대에는 우리 안에 오면서 들었지. 예. 바로 우리 마음은 오장육부다 그 말이에요. 오장육부라고 그러지. 오장육부인 인간 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두 번째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 요한계시록 21장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가지고 신천지가 나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잘 자랐죠. 예, 잘 자랐어. 신천지가 잘 자랐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지금 신천지가 지금 몸리맞고 있잖아. 예? 귀중한 이야기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신천지가 아니란 말이요. 이게 우리 마음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신천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는데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죄가 있는 곳을 바다라고 했다고 말이요. 죄가 있는 곳을 바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런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냐면 내 영혼과 내 몸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요. 나라는 존재가.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고 말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예? 새 하늘은 그리스도고 새 땅은 예수라고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수가 내려오고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 말이요. 아버지의 생명을 그리스도로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본체가 직접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지고 바로 태 속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도 똑같이 무릎에 똑같은 언어다 그 말이에요. 예, 본체나 바로 종의 형체나 똑같은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체가 들어와서 본체 속에 있는 생명을 그 육체에다가 넣어주니까
육체에다 넣어주니까 바로 본체 속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몸속에 들어간 생명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리고 그 몸이 만들어진 몸은 예수요. 예수라는 이름을 받은 몸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이 기도하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은 그리스도고 혼은 예수님의 몸에서 만들어진 바로 사람의 생명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게 영혼이다 그 말이요. 이 영혼은 그리스도와 합해진 생명을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기 할 때에 바로 육체, 예수라는 육체가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행했던 모든 엑기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영혼이 흡수를 해버려요. 영혼이 흡수를 했어요. 영혼이 흡수해가지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바로 자기 속에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영체이신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렸어요. 예? 예수님의 영혼은 몸으로 행한 모든 엑기스를 흡수를 했고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가 자기 안으로 흡수해서 씨가 되어버렸다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가요. 엄청나게 귀중한 내용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죽으시고 아버지 속으로 씨로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축소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놓은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0절이다 그 말이야. 이 말씀만 이해를 해버리면은요 안병도 고쳐지게 돼 있고요. 이 말씀만 이해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씨로 딱 들어가 버렸어요. 씨가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 씨가 아버지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핵폭탄이 핵폭발처럼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씨들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 속에는 수없이 많은 씨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도 그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 죽어도 남는 씨가 아버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자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속으로 들어간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의 씨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씨가 되어버린 그리스도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새하늘은 뭐고 새 땅이 뭐냐 그 말이요. 이 새하늘은 그리스도를 말하겠고 새 땅은 예수님의 육체로 행했던 모든 엑기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그 생명 상태, 이 생명 상태가 새 땅이다 그래. 새 땅, 몸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새 땅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내려올 때에 영은 새하늘이고 혼은 새 땅이다 그 말이요. 우리 오판개에서 이해가 좀 될란가 모르겠다.
이 너무 기독한 이야기다니까 여러분. 예. 뭐 새로운 세계에서 뭔 일을 일어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태대로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내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씨를 갖다 다 없애버리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란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쪽에 가서 또 뒤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예?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의 영혼이요. 영혼 아버지의 씨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어디서 와요?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씨로 내려오는 거예요. 씨로. 여호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멘입니까? 씨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려오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우리 안에 내려서 우리를 존재를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도록, 없어져버리니 어떻게 없어지냐?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럴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거. 이 바뀌어버리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처음 것들이 뭐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다 지나갔다. 지나간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버린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바뀌어버렸어. 바뀌어버린 존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지금 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 7절에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과 그 다음에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진 사람, 지금 두 개를 지금 합해가지고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래서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영혼이 백성이 아니고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내 몸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 죄의 생명들, 이 죄의 생명들은 백성으로 남아있다 그 말이요. 백성으로 남아있어. 이 상태를 어디로 봐야 하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바로 두 강도가 십자가를 졌는데, 한편 강도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다 죽었고, 그 다음에 한편 강도는 그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짓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죄의 고백이요. 이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먼저 죽고 바로 여호와 속에 씨로 들어갔다가 여호와의 씨가 아버지의 씨가 바로 한평강도에 와서 한평강도가 자기한테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 2장 20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딱 죽을 때에 바로 이 한평강도 속에 몸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죄의 생명들이 죄가 사라져 가지고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평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이에요. 없어요. 그냥 죄의 생명들이 죄가 사라져 가지고 바로 백성으로 구원받은 거야. 자기 몸속에 있는 생명들은. 그래서 상급은 없다고 말이에요.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그 죄의 생명들은 살려가지고 백성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상태가 계시록 21장 바로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요. 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게 바로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속으로 씨로 들어가셨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와.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돌아서 내가 갈라디 2장 20절이 딱 이루어져 버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어요. 딱 죽을 때에 내 영혼이 구원이 되면서 몸의 죄의 백성들은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내 몸에 내 영혼은 구원이 이루어졌어. 내 영혼은 구원이 이루어졌고 내 몸의 백성들은 바로 내 몸의 죄의 생명들은 죄가 사라져버리고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요. 백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내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 영혼이 아들이 아니라니까 이거.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아들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23절에 뭐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24절에 있다 그 말이요. 예? 바로 예수 그때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믿음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요. 믿음으로 죽은 자만이 바로 죄의 생명들. 예?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나오는 그 생명들은 죄의 생명들이잖아. 수없이 많은 죄의 생명들을 기록해놓고 22절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 죄의 생명들이 영원구원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다 바로 죄의 생명들이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서 성령의 열매로 바뀐 자들이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하는 믿음 가진 사람들은 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바로 이제까지 믿음 생활한 것들을 다 상급으로 받아가지고 금이 환영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건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6절에 가서 보면 6절에 가서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 내 안에 들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알파, 오메가는 그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분으로 내가 존재가 바뀌어버렸어. 존재가 바뀌어버린 내가 오메가예요. 오메가. 아멘입니까? 처음은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고, 마지막은 내가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버린 내가 마지막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나라는 내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만 싹 바뀌어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라 그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사람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면은 이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불을 말하고 있고, 예수를 믿어도 영혼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영혼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이 결국은 불과 유황불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여기가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김사회 목사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다 들으면서 예수가 육체가 부활할 수가 없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에서는 예수님의 육체는 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버려버려야 돼요. 육체 속에서 행했던 모든 액기스는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해버려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해버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바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서 먼지 되어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도 천사가 들고 올라가서 먼지 되어 사라져버리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영혼이 귀중하다 그 말이요. 이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 속에 씨로 들어갔다가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바로 그 생명의 우리를 바꿔버려요. 그분 걸로 싹 바꿔버리고 옛 것은 다 없애버리고 바뀐 그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그 말이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정말 흙으로 지원받은 인간, 죄로 얼룩진 인간, 마귀의 생명이 돌아가지고 지금 마귀의 생명이 다 주관하고 있잖아요. 마귀 생명이 사람들을 다 주관하고 있어요. 자기는 뭐 거룩하게 산 것처럼, 어렵게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마귀의 생명이 다 주관하고 있어요. 요 생명들까지 다 뽑아내버리고 우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비결은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요.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어요.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죽어요. 뭐가 딱 드러났으면은, 실수를 했으면, 내가 이 분야에서 덜 죽어가지고 이런 실수가 했구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울 때도 자식이 잘못을 시인만 하면 다 용서해 버리잖아. 자식이 잘못을 시인만 해버리고,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말 한마디만 진솔하게 하면 다 용서가 돼버리고 더 많은 걸 주고 싶잖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되는 거요. 이렇게 쉬운 걸 내 속에 있는 마귀 생명이 그 죽고 우리만한 자존심 못 버리게 계속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그 말이요. 예? 그걸 죽여버려야 돼. 이걸 죽여버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를 써요.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세요. 억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환경적으로 주신 것들, 이런 것들 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주신 거하고 똑같아. 그거 다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김사병이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 이 복음을 어디 가서 하냐고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눈을 열어서 증거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무식한 김사회 목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해방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죽겠다는 각오와 작심하는 마음만 있으면 너무나도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 듣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암병으로 고통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고 고통 속에 있어도 이 복음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가 일으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시옵시고 저들의 환경과 형편 다 아시는 아버지가 넉넉하게 이루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